이 땅에 프로테스탄트 기독교, 우리 개신교가 들어온 지 140년이 되는 해이죠. 2025년도는.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인천 제물포 한국 땅에 첫 발을 디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감리교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 장로교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 대한제국 시절에 더군다나 1919년 3월 1일 만세 운동에도 가담했던 그러한 기독교, 민족적이고 사회적이기도 하고 개인적 구원에 앞장섰던 그러한 개신교. 오늘이 바로 주현우 마지막 주일이면서 동시에 변화주일, 3.1절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생명을 살리려 했던 데 참여했던 그 혁신적인 전통을 갖고 있었던 우리 한국적 기독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오늘날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이 혁신적인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 한국적 기독교는 예수님의 이러한 호통에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태도와 자세로 이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일까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당대의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 운동은 순식간에 파죽지세로 갈릴리를 중심으로 들풀처럼 일어났을 겁니다. 로마 제국이었던 압제 가운데서 팔레스타인 그때 땅은 유대 사회가 다스리고 있었죠. 율법 중심의 그 기득권 사회에 쇼킹한 선언이 일어난 뒤였을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 선포였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너희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당대의 리더십은 솔선수범의 리더십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낚는 이 전술을 요즘에는 누가 활용하고 있나요? 이단들이 쓰고 있어요. 비정통 사이비 집단들이 여러 가지 변형된 방법으로 비차범 속에서 살고 있는, 어려운 곳에서 살고 있는 이러한 일반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집단적으로,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여럿이 포위망을 구축을 해서 그러한 사람들을 빈틈없이 그렇게 낚아서 그들 편으로 만들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또한 뉴스 지상을 통해서도 알게 되죠. 십자가 대신에 삶이 팍팍하니까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하는 이 세 가지 구호를 점철이 돼서 대한민국 기독교가 발전을 해왔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온데간데도 없이 그 은혜와 진리, 그 자유함 대신에 결과적으로는 통제가 되지 않는 기독교인이 돈에 먹히는 형국을 혹 일부 드러나고 있는 장면이 140년 그 이전과 이후에 변화된 우리 한국적 기독교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부의 편중이 교회에도 나타나게 됐죠. 불편한 진실입니다. 교회의 십자가는 하늘로 향하고 있는데 이 내려오는 속도가 너무 더딘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인 건데 하늘만 향하고 있고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아픔들이 지금에 잘 치유가 되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또한 목도합니다. 학자들은 얘기하죠. 1985년도 개신교가 들어온 지 100주년 때에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기독교 이 교회는 그 혁신성이 퇴색하기 시작했다. 외적 성장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경제 개발을 닮아가고 있다고 그들은 주장하기도 합니다. 주님을 다시금 새롭게 찾아야 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아직 늦지는 않았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다시 외치고 실행하는 것, 우리가 다시금 기독교인으로서 기본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이 아닐까요? 그 비전을 기억해야 됩니다. 실행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될지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우리답게 아름다운 자신을 찾아가는 데 기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과 맞닥뜨려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과제가 아닐까요? 숙제일 겁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장로들의 전통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 이외에, 드러난 것 이외에, 형상적인 것 이외에, 외모 이외에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보이지 않는 그 인간의 그 영혼,
새로운 거듭남이 필요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신을 되돌아보라고 얘기하고 있죠. 전통이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그게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그러한 전통인지 다시금 되돌아보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복을 받기를 원해요. 구약을 읽어보게 되면 시편 1편을 보게 되면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유형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죠. 사기치는 보이스피싱의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악인들은 아는 사람들을 징검다리로 활용하게 되지요. 접근합니다. 교묘합니다. 이 악인들은 또한 경력자들이에요. 사기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죠. 화려하고 크고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들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혹하게 만드는 그러한 묘한 기술을 갖고 있어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라고 성경엔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이 시대에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우리는 또한 결정을 해야 하죠. 빛의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길로 가는 길에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사랑의 길로 가는 길 되기를 원합니다. 과연 누구에게 영광을 돌릴까? 사람일까? 하나님일까? 주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삶의 기준이고 선택이 되겠죠. 양비론이 절대 아닙니다. 또한 시편 기자는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말라고 얘기하고 있죠. 성경에 기록된 그 사탄 마귀는 통일 이스라엘 왕국 시대 때에는 다윗 왕과 솔로몬 때에는 그 대적자들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사탄과 마귀 또한 악마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현대의 어떤 세계사를 보게 되면 그 악마는 뭐로 드러납니까? 권력자의 오만함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는 또한 알게 되지요. 독일의 나치즘이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파시즘도 있고 또한 일본의 군국주의도 있고 또 세계의 시선 가운데서 다시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현대사를 보게 되면 또한 이를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현재 우리나라의 그러한 정치, 그 현황 국면은 어떨까요? 우리는 과연 어느 편에 설까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시점에 와 있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에 몇몇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졸졸 따라다녀요. 과연 또한 무엇을 어길까? 지키라고 하는 율법을 지키지 않고 또 무엇을 어길까? 이 일을 제기하고 나서죠.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의 전통을 지켜서 손을 깨끗이 씻는다. 근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예수와 그 제자들에게는 그렇게 손을 씻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는가? 왜 율법을 지키지 않는가라고 하는 걸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의 배경이 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세가 자신에게 있다고 폭탄 선언을 했어요. 더군다나 안식일 전통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때에도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센세이션한 그런 선언을 하고 계셨죠. 그래서 종교 세력과 정치 세력이 연합전선을 펼쳐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모의한다고 또한 마가복음 3장 6절에는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또한 파악해 볼 수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동체 역시 재정비를 하고 나섰죠. 내부적인 강화 또한 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공동체를 다시금 되돌아보게 되는 장면도 또한 우리는 마가복음을 읽어볼 때 나오게 되죠. 그래서 더군다나 고향 나사렛에서는 배척을 당하는 것을까지 오게 됩니다. 오늘 마가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 이후에 둘씩 짝을 지워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제자들로 하여금 한번 해보라고 보내는 장면도 우리는 또한 목도를 하게 되지요. 오만한다고 하는 부분은 이후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형태를 보게 되면 거짓말로도 드러납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거룩한 척해요. 경건한 척해요. 아닌 척해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어이쿠 세상에 저렇게 멋진 모습이 없을 정도로 고상하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것이 바로 거짓말임을 들통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지금 현재의 부분에 맞춰서 그 2000년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거를 보고 경고하고 책망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러한 모습이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 시대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그 율법의 정신 대신에 율법주의에 빠진 장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이사야가 그때 얘기했던 그 예언서를 펼쳐서 읽으시면서 말씀해 주시죠. 이사야서 29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계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기득권 세력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게 될 때 또한 우리 행동의 기준이 되는 그런 말씀으로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외식하는 자여, 교묘한 말과 그러한 화려한 얼굴빛으로 그 교원 영색으로 하나님의 뜻을 변질시키고 있는 사람들에게 호통을 치고 계십니다. 외식하는 자여, 겉멋에 드는 자여, 겉과 속이 너무나 다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제발 솔직해다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도전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그것을 인정하고 또한 거짓말이었음을 실토할 때에 사실을 사실대로 말할 때에 다시 한번 용서받는 길이 열리는데 이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서 더 커다란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이러한 시대에 거짓말하는 시대에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선한 양심의 강구를 통해서 다시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잘못됐노라고 그 실수를 용서를 구할 때에 같은 피조물로서 주님의 형상과 모양을 갖고 태어난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서 용서받고 죄사함 받는 그러한 놀라운 것을 체험하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은 역사 가운데서 전통 가운데서 현장 가운데서 어려움을 뚫고 고백할 때의 시작됨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으로 도전을 받고 주의 품으로 돌아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말과 행동이 많이 어긋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현 시대의 일부의 성직자들, 일부의 종교인들, 일부의 목회자들, 일부의 정치인들, 일부의 사회 유명인사들이 앞에서는 그 말을 하죠. 생명을 살리는데 참여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어느덧 뒤를 돌아다보게 되면 어둠 가운데에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구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혈을 빼먹고 살아가는 그러한 행태들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되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풀어주고 계세요. 그때 당시에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구나. 요즘 말로 치면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들만의 리그를 얘기하고 있지요. 극히 일부 기득권 상층부의 입맛에 맞는 법 적용으로 심판을 고무줄처럼 하게 돼요. 자기들 마음대로 임의대로 합니다. 선별적으로 누구는 심판을 하고 누구는 아예 그 심판대에 세우지도 않는 일들을 하게 되죠. 말 그대로 법기술을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이 정도였어? 이렇게 망가졌어? 어떻게 하지?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 사회 각 분야의 속속들이 암약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질책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전통, 기득권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 상층부의 전통, 선택됐다고 하는 것은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지상에 펼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 위해서 선택됐음을 불구하고 그들만의 그러한 카르텔이나 네트워킹을 만들어서 그들만을 호의호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보게도 되지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의 전통은 요즘 말로 요약을 하게 되면 이런 것 아닐까 싶어요. 지금까지 여태 이렇게 해왔는데 관행인데 거참 말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말이 많지요? 그냥 하라면 하지? 라고 하는 말로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또 하고 계시죠.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요즘 일부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뉴스도 보게 되죠. 그냥 요양원에 부모님을 입실시키는 거예요. 1년에 몇 번 찾아가야 하는 그러한 풍토. 현실적이긴 하지만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부분,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이 정신을 기억하면서 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니 안타까운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 상기할 때에 우리는 과연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우리 모두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말이기도 하죠. 한 가정만의 문제일까요? 이거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그것을 위해서 국가의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국가는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줘야 될까? 기본적 어떤 시스템이 마련이 되고 기본적 사회 그 안전벨트가 다시금 깔아져야 함을 우리는 또한 피부로 느끼고 있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계엄 상황 가운데에서 생활 필수품 가격은 오르게 되고 또한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고 우리의 한국 돈 가치가 떨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기존에 있는 사회 안정망 갖고는 되지 않고 그 사회 안정망에 숭숭 빠져나간 것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책을 세우는 일들이 바로 사회 안전 매트를 만드는 것이라고 그렇게 살려짐은 만드는 그런 기본적인 사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전통들이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을 때에 그들만을 위한 자리에 앉아있을 때 아래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일반 서민들, 자영업자들의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장로들의 그 전통에 대해서 기득권의 전통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팍에 다시금 새겨서 과연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율법의 정신, 사랑의 정신, 빛의 정신, 생명의 정신, 살리는 그러한 자유의 정신을 어떻게 이 사회 안에 다시금 뿌리박고 나아갈까? 다시금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전 선포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때가 찼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 마음팍에 새겨서 허황된 것이 아니라 허락되어 있는 꿈으로 허락된 비전으로 다시금 만드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 그 설명은 계속해서 이어지죠. 그대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외식하는 자들이여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마가복음 7장 15절 16절은 얘기하고 있죠.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지만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놀랍게도 마가복음 공동체가 만들었던 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의 그러한 선포할 때에 또한 마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거라사 광인 이 공통점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었어요. 더러운 귀신에 들려있는 사람들을 다시금 사회 속으로 내몰기 위해서 그 깨끗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추방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죠. 더럽게 살지 말아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악한 생각으로 살지 말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음란한 것, 도둑질하는 것, 살인하는 것,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따로 별도로 제자들을 불러서 그 비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면을 우리는 지금 바로 함께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악한 생각들임을 다시 한번 주지시켜주는 그러한 대목이죠. 경고하고 질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전통이 선택되어 있는 그러한 전통이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을 오히려 억압하고 누르고 또한 감옥살이하게 만드는 이런 앞에서 이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는 전통을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악마가 권력자들의 오만함으로 드러난 시대에 법과 원칙을 말하고 있지만 선별적 심판으로 관행이 되어버리는 이 시대에 이것을 새롭게 주님의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갖게 합니다. 소망을 품게 합니다. 다시금 오늘의 말씀을 경청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이 사회를, 이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은 바로 살아있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있는 영원한 그 생명의 말씀
주님의 말씀 십자가의 기림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새롭게 이 땅에 프로테스탄트 기독교 개신교가 들어온 지 140주년이 되는 올해에 여러 가지 대한민국의 변화 가운데서 기존의 문법이 또한 새롭게 바뀌는 이 시대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새롭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각자 자신을 알아가고 새롭게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가 우리 자신을 알아나갈 때일 때 바로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혁신의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시편 1편에 기록되어 있죠. 복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오직 율법을 즐거워해야 한다. 하나님의 명령을 즐거워해야 된다. 위의 것을 찾는 사람, 그 위의 것이 바로 우리 주변에, 우리 가까운 이웃에, 우리 가정의 사회에 있음을 기억하는 믿음의 분량대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행하는 그러한 일을 행할 때에 우리 옛말에 콩도 나눠서 먹는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극히 일부를 구별하여서 그들과 나누어 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됨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 자신을 의식하는 그러한 말인 줄 믿습니다. 깨어있는지 어둠 가운데 있는지 광명의 빛을 찾아 나아가는 건지 하나님 앞에 있는 건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건지 또한 성령과 동행하고 있는 건지 그거를 분별하는, 그래서 쉴만한 물가에서 회복돼서 다시금 우리가 회복되는 가운데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고 암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눈길을 주고 발길을 주고 손길을 주어 우리 함께 갑시다. 주님과 더불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갑시다라고 그렇게 권유하는 그러한 사회의 일원으로 다시금 우뚝 섰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믿음의 분량대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드립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는 전통, 우리 말씀 따라서 다시금 주님 품으로 돌아오도록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 옳은 길 따라가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다시금 우리를 비춰보고 그 말씀 따라 다시 한번 전진해 나아가면서 2025년 3월 사순절이 시작이 되고 4월 달에 부활의 날을 맞이하기 전까지 다시 한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 마음을 정돈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깨끗해지는 그러한 주님의 생각으로 바꿔지는 놀라운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앞에 다시금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러한 놀라운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명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계명,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을 기억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 마음팍에 다시 한번 새기고 오만한 자들의 그 전통,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관행대로 거참 그렇게 무슨 말이 많습니까? 하려면 하지 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새롭게 주님의 말씀으로 대체하고 빛의 길, 생명의 길, 사랑의 길, 진리를 알고 자유해지는 그러한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